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한때 유럽에서 흑사병, 그러니까 페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럽의 전체 인구의 몇 명이 이 무서운 전염병, 흑사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냐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수가 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봐요. 그때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그 당시 유럽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예함이 없이 혹시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지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삶을 피폐화시키고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간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흑사병에 대한 뭐예요? 두려운 마음, 그 감정이 얼마나 많은 유럽의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서 삶의 나락으로 끌어들어갔는지 몰라요.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참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당시 유럽에 있는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써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농부가 마차를 타고 자기가 사는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변사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의 손을 들면서 태워달라고 그래요. 나도 저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는 옆에서 태우고 가는데 농부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요. 이 까만 옷을 입고 얼굴을 면사포로 가린 이 여인은 과연 누굴까? 이름이 뭐고 왜 내가 사는 저 도시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여인에게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왜 내가 사는 저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요? 이 여인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채채 계속해서 물으니까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흑사병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나 태워줄 수 없다고. 당장 마차에서 내리라고. 농부가 그러니까 이 흑사병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좀 태워달라고. 그 대신 내가 저 당신이 사는 도시에 들어가서 흑사병으로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더 많이도 아니고 10명만 죽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농부가 그럼 타협을 해요. 많은 사람 죽이지 말고 10명, 당신이 흑사병 부인이 얘기한 대로 10명만 죽이시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차가를 타고서는 도시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 도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죽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흑사병 부인한테 얘기를 하고 따져요. 당신이 10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약속과 다르지 않소. 그럴 때에 흑사병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부한테 나는 내가 죽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는 한 명도 안 죽였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요? 그랬더니 그 흑사병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지레 뭐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이렇게 죽음의 나락에 빠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두려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문제보다 더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참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부정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더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큰 풍랑과 역경과 시련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풍랑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저런 풍랑과 역경과 시련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어그러져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게 경건한 삶을 살려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험담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당해도,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또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가지시니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에 늘 새기고 삽니다.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여러분들, 존 낙스가 잘못된 우리 기독교를 바로잡고 바른 신앙을 세우는 데에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목회자로서 이러한 것을 볼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두려워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뒷걸음치고 퇴보를 하게 돼요. 오히려 풍랑을 인하여, 역경과 시련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으로 인하여 뒷걸음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되면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종국에는 믿음의 배가 파손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배가 암초를 만나거나 태풍으로 인하여서 파손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항해 중에 배가 파손이 되고 깨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상실하는 것과 똑같은 비극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인해서 믿음이 뒷걸음질 치면서 전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을 볼 때 제일 속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것도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 고백을 저는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생명이나 죽음까지도, 그리고 어떤 권세 있는 자들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큰 일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4절 말씀에 참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임재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확신, 이것만 갖고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조그만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합니까? 왜 조그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합니까? 이 믿음이,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들의 수는 많고 전투력은 강하고 그들의 무기는 뛰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목숨 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느니라. 함께해서 내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며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실진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의 전생애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확신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한순간도 이걸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믿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 엄청난 큰 태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흔들리고 난파될 위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이 배가 깨지고 파손이 되면 빠져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 모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뭐 하셨습니까? 배 한편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뭘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평화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뭐해요? 평안해. 누구나 다 순탄한 강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풍파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참 평화요 고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러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고 주무시고만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깨어서 그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곳의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거,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과 같은 고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게 까닭에 조그만 풍랑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풍랑을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을 보인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제는 이 밤을 보내면 곧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가장 흉악한 십자가의 형틀에다 매달려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너희들은 고난이 핍박이 두려워서 내가 붙잡히는 그 순간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를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질 않네. 온 천지는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로 하여금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 믿음으로 너도 이겨라. 할렐루야. 이기세요.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기세요. 용기의 뿌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야, 이런 믿음 용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젊은 날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 백성과 노예까지 자기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게 하려고 뭘 만들었습니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합니다. 같이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어기게 되면 죽게 될까 봐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금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릎 안 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이지 내가 어떻게 죽음이 핍박이 두려워서 죄 앞에 불의 앞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데려다가 겁박을 합니다. 뭐라고 겁박을 했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쳐넣어 죽이겠다고 그랬습니까? 뜨거운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 친구는 젊은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풀물 속에 던져넣어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던져넣는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겁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이 배짱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여러분들 그 풀무불 속에 던져넣음 당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배짱 하나를 가지고 믿음 지키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이 되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시는 구원이 되시며 그리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나가야만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생에 책임져 주실 걸 믿으면 그분께 나의 전생에 맡기세요. 그리고 내 할 바, 내 할 일,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납니다. 내 할 바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 운명을 강하고 담대하게 맡겼으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할 바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 할 바를 하질 못해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받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난관과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바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못할 때에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몸부려 피 흘려 생명까지 너를 사랑했건만 넌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도 똑같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걸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내 할 바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당하게 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고난받고 환난받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계주종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 핍박이 두려워서, 그 고난이 두려워서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하면서 나는 신앙인 자격이 없다. 과거의 오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3번씩 물어본 게 뭡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널 사랑한 것만큼 넌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에는 대단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이 환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렸는 줄 아니? 왜 너 자신을 정죄하며 신앙을 저버리고 과거의 오부 생활로 돌아왔는 줄 아니? 네가 나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도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로부터는 똑같은 사랑을 나도 받고 싶다. 이제 나를 사랑해다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조상이 물려준 이 망령된 행실 죄에서 내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풍랑을 인하여 더 가까이 나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종국에는 기독교 박해하는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기 까닭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할 바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갖고 주님께 전 생애 맡기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보시며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